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어제 못다한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루가 힘들고 지쳐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까요? 혹시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선포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한 주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살아있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 우리의 고백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손, 능력,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조차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읽거나 묵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선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포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선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합니다. 검은 그냥 차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휘둘러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검을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불안, 염려, 정죄감을 집어넣을 때 말씀 선포는 그것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선포는 창조의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현실이 창조됩니다. 넷째, 선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 자기선언 애퍼메이션의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7가지 말씀을 크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김지영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만 흘렀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말씀을 크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공황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고 우울증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지영 자매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선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말씀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어린 양치기 소년,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리라. 다윗은 싸우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 앞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이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말씀 선포로 원수를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매일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 불안, 질병,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말씀 선포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선포할 7가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말씀들입니다.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선택받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진리이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세 번째는 승리와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정복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과 풍성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범사에 풍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의 목적과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챌린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상 직후나 6시, 7시처럼 고정된 시간에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크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넷째, 가능하다면 하루 3번 반복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포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21일 동안 매일 실천했는지 체크하고 경험한 변화들을 일기처럼 기록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시도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이 7가지 말씀을 21일 동안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 선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짧게라도 간증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간증이 1000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고통받는 분들, 신앙이 침체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아멘으로 동의해 주세요. 성경에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21일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불안,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가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상황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짧은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은 사라지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소서. 이들의 21일이 기적의 21일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1일 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샬롬.